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을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회개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인간은 회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회개와 언약에 관하여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인용하며 말하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이들을 돌이키셔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힌 바다, 즉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죄가 제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한 그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완성되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없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더욱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거룩해지기 위해,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신자들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역시 회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바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 다시는 회심 이전 상태의 속성,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태를 생각하거나 쳐다볼 수도 없도록 바울의 육신에 사탄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을 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탄의 사자 곧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사탄의 사자 곧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 받는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러한 간구가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육신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경험하지만 이러한 모든 약한 것들과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기뻐하며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이 더욱 강해짐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강해졌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예를 들면 능욕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바울은 더욱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리고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는 중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당직하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영적인 담대함과 강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과 강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울처럼 계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한 1000번 정도 읽었나요? 한 100번 정도 읽었나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사용된 후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며 약한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보다 즉 약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보다 세상적인 강함을 달라고 세상적인 성공을 달라고 세상적인 부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매맞는 일도 없고 태창과 돌에 맞는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전혀 없는데 세상에서 더 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그는 수시로, 무시로, 정시로 그의 사역을 앞두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방적인 강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늘 한적한 것을 찾으시며 그 바쁜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할 자리를 찾으시며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여러 계시를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데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할 수가 없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없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 없는 우리 같은 비천한 존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교만한 그 행동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바울과 예수님만큼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바울과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갑절을 기도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갑절을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갑절을 기도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아무리 성경의 지정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그리고 역사학적 정황을 잘 알아도 아무리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이 풍부해도 성령이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한 줄도 단 한 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말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꽹과리가 요란한 거예요. 꽹과리가 속이 벼으니까.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예정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하고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연구하려고 해도 자기 딴에는 만족이 있겠죠. 자기 딴에는 좀 뭔가 아는 줄 알겠죠.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때,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명처럼 인간의 불순종 혹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인간이 불순종할 때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순종을 하기 원하는데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간이 알게 되어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분은 열심히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교만하죠? 그 사람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버림받고 이를 가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의였던 거예요. 동기가 자기 의였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는 사람을 만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관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오해가 생깁니다. 왜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그 동기가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레위인들, 저 제사장들, 저 나쁜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확연하게 알 수 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속에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제가 이 정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합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교만하고 싶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써 겸손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too late예요. 아직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뭘 겸손하려고 해야죠. 가진 게 아예 없는데, 아는 게 아예 없는데, 내세울 게 아예 없는데 교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겸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불손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랑할 것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으로, 물질로, 육체적 노동으로 헌신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믿음, 그 시간, 그 물질, 그 건강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영원토록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드러낼 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행복을 자기를 위해 의를 쌓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이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강조하면 보통 교우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간구했던 그것들을 달라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러한 용기도 믿음도 부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불순종을 넘어 큰 죄악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유다가 결정했고 유다가 행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다메섹 도성에 있던 바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으로 인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보낸 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므로 복음이 바울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 여러 지역과 시간과 시대를 통해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과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선택, 예정, 하나님의 자녀됨, 성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를 단계인 영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어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